반갑습니다. 오늘은 6번째 반야신경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반야바라밀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간자재보살께서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셨다. 이 반야바라밀다는 대승보살의 수행법입니다. 반야바라밀다는 6바라밀 가운데 하나인 동시에 또한 이것은 6바라밀 전체를 의미한다. 6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6가지인데 이 6가지는 다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가는 배와 같다. 그 첫째 우리가 베풀게 되면 보시를 행하게 되면 바로 이 괴로움의 바다를 건널 수가 있다. 이게 보시바라밀이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죠. 얻어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어떻게 베풀어야 괴로움에서 벗어나느냐. 이건 우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 언덕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항상 이 언덕에서 헤매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잘못됐다. 그것을 전도몽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살펴봐야 된다. 왜 우리가 생각이 잘못되었느냐. 이 얻으려고 하는 것 바로 종이 되는 길이다. 노예가 되는 길이다. 속박받는 길이다. 바로 이 얻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주는 마음, 베푸는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종에서 주인으로 전환되는 길이다. 괴로움에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시바라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얻으려고 하는 존재, 주려고 하는 존재, 그러나 주는 목적은 얻는 데 근본이 있다. 그 다음에 조건 없이 주는 존재, 왜 조건 없이 주어야 하느냐. 부타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볼 적에는 본래 내 것이라 할 것이 없다. 무소유, 무아소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내 것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만물은 다만 존재할 뿐이고 중생의 필요에 의해서 쓰여질 뿐이지 우리 것이라 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게 깨닫는 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살은 베풀되 베푼다는 생각이 없다. 그래서 간센보살님께서는 일체 중생에게 다 베풀기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센보살에는 괴로움이 없단 말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 가서 그 지옥 중생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는 괴로움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을 위한다는 생각마저도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보람이고 기쁨이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생각인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을 딱 바꾸어서 그들을 돕는다. 베푼다 하는 것까지 딱 놓아버려져야 바라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하다가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다만 사랑할 뿐이어야 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문제냐?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다.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이거야. 남의 인생에 간섭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바라밀다가 된다. 베푼다고 다 바라밀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베풀어야 바라밀다가 된다. 이게 보시바라밀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계입니다. 지계라는 것은 계율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계율이란 뭐냐? 계율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고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계율이라 합니다. 그럼 추상적이죠.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뭐냐,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살펴보십시오. 나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런데 가끔 죽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정신 이상이에요. 약간 정신 이상한 정세에서 일시적인 인상이지 보편적으로는 살아있는 생명은 다 살고 싶어 합니다. 나만 그래요? 다른 사람도 그래요? 사람만 그래요? 다른 생명도 그래요? 다른 생명도 역시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누가 강제로 죽인다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죽는 것은 놔놓고 누가 강제로 죽인다면 재앙이 생깁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원한이 생기죠. 원한이 생기면 반드시 원수를 갖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죽음에 처했다면 반드시 원수를 갚을 거고, 만약에 누군가 내 부모를 죽였다면 반드시 그 집에 가서 원수를 갚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겁니다. 원망, 원한. 원한 중에 제일 큰 원한이 뭡니까? 살인의 원한입니다. 그러니까 칼로 찌르는 것, 총을 가지고 쏘는 것은 그것은 작은 행위지만 그것이 생명을 죽였을 때 돌아오는 값은 엄청나게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현명한 사람이라면 작은 행위를 하고 큰 손실을 보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반대로 내가 굶주려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할 때 누가 나를 구해주고 살려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이건 뭡니까? 생명의 은혜죠. 살려준 은혜는 내가 물에 빠진 사람을 장대를 가지고 이렇게 구제해 주었다. 작은 노력이지만 그 생명이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까 다 은혜를 갚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행위를 하고는 돌아보면 엄청나단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라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있는 생명은 함부로 죽이지 않으며 죽어가는 생명이 있으면 기꺼이 살려야 된다. 살생을 하지 말며 방생을 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고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걸, 이걸 지키면 누구한테 이루어요? 나한테 이롭죠. 방생을 하는 것은 복음 당첨되는 것만큼 큰 이익이고, 살생을 행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손실을 미연에 막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속박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는 이걸 지키는 게 속박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 이 인연의 고리를 다 보는 자는 이걸 지킬 게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이 자기가 아끼던 물건을 누가 빼앗아갔다. 기뻐합니까? 괴로워합니까? 괴로워하고 찾으려고 하죠. 훔쳐갔다. 찾으려고 하죠. 어디 놔두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와서 돌아갔더니 물건이 없다. 그래도 섭섭하죠. 그래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물건을, 그런 물건 중에 하나인데 누가 자기 거라고 찾아와서 도로 가져간다. 그러면 내한테 재산적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가난이 가보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와 남을 동시에 볼 때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갖지 말라. 뺏지 말고 훔치지 말고 갖지도 말라. 이것은 작은 행위 갖고 큰 손실을 보는 거다. 일시적인 이익을 가지고 장래에 큰 손실을 보는 거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공공할 때 그때 누가 도와주면 너무너무 고맙죠. 배고플 때 누가 밥을 주면 너무 고맙죠. 그러면 그 고마움을 갚으려고 할 때 밥 한 그릇이 문제가 수십 수백 그릇 갚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 거라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라?
도와라. 남의 것은 뺏지도 말고 훔치지도 말고 받지도 마라. 이게 도둑질하지 마라, 보시하지 마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사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가 와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껴안고 뽀뽀도 하고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괴롭습니까? 괴롭죠. 그렇게 괴롭다고 내가 항의를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한테 뭐 어때서? 내가 당신을 때려서 내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쳤어. 내가 한 일은 당신 그저 사랑한 건데 포옹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괴롭잖아요. 왜 괴로울까? 이성적인 문제, 이 애정의 관계되는 문제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내가 좋다고 행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상대에게 괴로움이 되니까. 이게 사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은 행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둘이가 서로 좋아서 하면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세 가지는 안 돼요. 첫째, 상대가 남편이 있는 여자일 때. 그럼 우리 둘이는 좋지만은 그 남자가 볼 때는 어때요? 너무너무 괴로워. 아내가 있는 남편, 그 아내가 볼 때는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 그 부모가 볼 때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남을 괴롭히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삿된 음행에 속한다. 이렇게 내가 좋다고 남을 괴롭히게 되면 그 가보가 크다. 네 번째가 여러분들이 누구 말 듣고 알고 보니까 속았어. 거짓말이었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요거도 먹는 거 기분 나쁘죠? 그래서 말로 남을 괴롭히고 속이거나 욕설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꾸며서 말하거나 여기저기 가서 두 가지 말을 하거나 이렇게 말로 남을 괴롭히는 것 하지 말아라. 오히려 진실을 말하라. 자비롭게 말하라.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말하는 계율에 속합니다. 계에 속한다. 이 마땅히 행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한 계율이요. 그런데 하나가 추가되는 게 술을 먹지 말라. 이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은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담배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 우리나라도 보면 남자가 술 먹고 지나치게 먹고 이렇게 해서 가정 불화가 많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많이 생기죠? 술 때문에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 자기는 좋지만은 타인에게 큰 괴로움이죠. 본인 건강에도 안 좋죠.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이건 손실이 많다. 우리 가족 중에 비록 아버지라 하더라도 아내라 하더라도 남편이라 하더라도 자식이라 하더라도 절대 살생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폭력을 행하자면 부부간 부모 자식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죠. 가족 구성원이라도 자꾸 뭘 훔치고 뺏고 하면 괴롭죠. 예, 같은 가족 구성 부모라고 하더라도 강제로 자꾸 성적인 접촉을 하면 괴롭잖아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자꾸 거짓말하고 욕설하고 하면 괴롭죠. 가족 중에 술 먹고 자꾸 돌아다니면 괴롭잖아요. 가족이라도 그러면 괴롭다 이거야. 근데 전혀 낯을 알지도 못하는 다른 남자, 여자가 아주 외진 곳에서 오직 두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때리거나 죽이지 않는다. 그 사람이 절대로 훔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타인의 의사에 관해서 성적인 접촉을 행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절대로 술에 취하여 비틀대거나 이런 일이 없는 사람이다. 이 다섯 가지만 확실한 사람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길 가다가 밤에 사람을 동물보다 더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왜? 이 5가지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사람으로서 마땅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고 싶은 사람이 안 피우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그렇다고 피워버리면 더 나쁘죠? 안 피우고 참아도 괴롭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담배를 안 피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안 괴롭죠? 왜 피워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피우는 것이 나빠서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피우지 않아도 괴롭지 않습니다. 피우지 않는 사람은 안 피워야 되는 것, 안 피워야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 담배를 안 피워야지, 참아야지. 이 사람은 지금 피우고 싶다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문은 어떠냐? 계율을 지키지 못한다. 현이는 계율을 지킵니다. 지키고 참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인은 어떠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행하면 자신에게 엄청난 이익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지킬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담배를 안 피우고 계율을 내가 지킨다는 생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킬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일 때는 지킬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율이 우리에게 뭘로 다가옵니까? 속박으로 다가옵니다. 만약에 이것을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인 줄 확실히 알아버리면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것은 속박이 아니고 자유입니다. 이렇게 선불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그거 다 지키고 어떻게 삽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은 아유 당신은 담배 안 피우고 어떻게 삽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되죠. 안 피우는 사람은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담배 안 피우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해. 그런다고 그 사람 피운다는 뜻 아니에요. 안 피우는 사람은 안 피운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지게바람일입니다. 그럼 이 계율에 대한 빤냐, 계율에 대한 확연한 깨달음이 있어야 지게바람일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지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속박이 되고 그러면 자꾸 어기게 되고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만으로는 해탈의 길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게바람일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인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중심에 놓고 이 세상을 봅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앞뒤 오른쪽 왼쪽 동서남북 이렇게 다 가릅니다. 모든 사물을 볼 때는 늘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면 한 사람 앞에 가고 한 사람이 뒤를 갑니다. 뒤 사람은 자기를 기준해서 뭘 저렇게 서두르나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가는 사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뭐라고 꼼짝거리나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이 좀 빠르고 한 사람이 좀 늦으면 뒷 사람은 앞 사람을 보고 빠르다 그럽니다. 앞 사람은 뒷 사람을 보고 느리다 그래요. 우리는 항해를 서해라 그러고 중국에서 보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다 자기가 선 위치에서 달리봅니다. 그런데 이건 상대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옳다 그러다 맞다 하는 것은 다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 바라보는 세계입니다. 자기 의식을 기준에서 본 세계입니다.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절대화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옳다 그러다 이렇게 늘 시비를 해요. 남편이 매일 술을 먹고 매일 늦게 들어와요. 아내 기준에서 보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어디 가서 술 먹나 하고 봤더니 회사는
퇴근하면 꼭 오다가 어느 술집에 들려서 1시간쯤 술을 먹고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그 술집에 가봤더니 술집 여자가 남편이 얼마 전에 죽고 혼자 사는 여자인데, 그런데 애들 키우고 살기가 어려운 분이라, 근데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아는 분이라, 그 부인이 혼자 그렇게 어렵게 사니까 오며 가며 들려서 술 한 잔 팔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술집 주인은 이 남자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당연히 고맙죠. 근데 부인이 볼 때는 남편이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행위라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물으면 혼자 살고 있어서 그분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그러면 이제 자기 아내는 그 말 듣고 하는 말이, 당신은 남을 위해서 자비심이 참 많다. 그런 자비가 있으면 나에게 좀 베풀어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우리는 늘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데, 그런데 상대는 또 자기를 기준해서 보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냐를 잘 자각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갈등이 아주 심해집니다. 그러면 서로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히는 거죠. 이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라도 해야 용서를 해줄 텐데, 자기가 잘했다고 우기니까 사람이 더 미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갈등이 적복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서로 다를 뿐, 옳고 그러다 할 게 본래 없구나. 이게 우리가 배우는 반야신경 공사상 아닙니까? 아, 본래 옳고 그름이 없구나. 텅 빈 거구나.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러다 하는 분별이 생기는구나. 그것을 절대화시켜서 뭉개지니 마음이 상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에 집착을 하구나.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기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참을 것도 없어지는 거죠. 용서해 준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용서해 준다는 말은 누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는 수준 가지고는 해탈의 길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은 현인의 길입니다. 성인의 길, 불보살의 길은 아니다. 용서해 줄 것이 없다. 왜? 본래 옳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욕바라밀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을 것이 없는 경지. 참는 것이 경지다. 이게 인욕바라밀의 경지다. 참을 것이 없는 경지.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끔 며느리네 집에 와서 잔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음식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찬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삶아야 되는데 볶았고, 이거는 생 것을 줘야 하는데 삶았고, 옷은 팬티도 와이셔츠도 다리 줘야 하는데 이렇게 자꾸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죠. 시어머니 잔소리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요. 그냥 집에 와서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밥 해드리면 먹고 구경시켜드리면 구경 갔다 오고, 그렇게 계시면 좋을 텐데 늘 간섭을 해서 며느리가 힘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두면 여기 가만히 있고, 저기 두면 저기 가만히 있고, 그것은 보리자루 갖다 놓은 거 똑같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건 뭡니까? 시어머니를 내 시킨 대로 해라. 어린애처럼 밥 주면 밥 먹고 구경시키면 구경이나 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국은 나에게는 남편이지만은 시어머니에게는 남편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의 습성에 대해서 부인이 잘 알아요? 어머니가 잘 알아요? 어머니가 더 잘 알죠. 어릴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나하고 사니까 내가 더 잘 알 것 같지만, 어머니는 자기가 훨씬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딱 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눈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간섭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는 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럴 때 이 며느리가 불법을 아는 자라면, 불자라면 내 남편에 대해서는 나보다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가 나보다는 더 잘 아신다. 어머니가 오셨을 때 우리 남편이 어떤 식성과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좀 배워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면 어떻겠어요? 그래, 어머님 음식을 보니까 내가 한 것과 많이 다른 걸, 그 다른 걸 보고, 아, 그래 놓으니까 남편이 요즘 내가 해준 음식을 보고 젓가락을 깨작깨작 했구나. 이번 기회에 남편 식성에 대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알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씀을 잔소리를 생각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리고 또 모자간에는 오랜만에 만나면 할 얘기가 많잖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많겠죠? 그러면 여보 어머니하고 주무세요 하고 자리 비켜주는 겁니다. 오랜만에 모자지게는 같이 놀아라고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러면 이웃집에서 볼 적에는 야, 저 집 며느리 대단하다. 그 시어머니 잔소리를 저렇게 참고 견디내는데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참을 것이 없다. 그러면 참는 자가 오래 참겠어요? 참는 것이 없는 자가 오래 참겠어요? 참을 것이 없는 자는 영원히 참을 것입니다. 이것은 괴로움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인욕바라밀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참는 것은 그냥 인욕일 수는 없지만 인욕바라밀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보시든 지게든 인욕이든 그냥 베푼다. 그렇지 않으면 지킨다. 참는다는 문제가 아니죠. 거기에는 제법의 공성, 본래 없고 그름이 없다. 동시에 바라보는 관점,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다 하는 그 본질을 깨뜨려 있어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보시바라밀이라 하지만은 반야바라밀이다. 지게바라밀이지만은 반야바라밀이 들어있고, 여기에는 인욕바라밀이지만은 반야바라밀이 들어있다.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 정진 이것도 노력이거든요. 그런데 현인은 어떠냐? 내내 해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노력한다는 말은 하고 싶다는 겁니까? 하기 싫다는 겁니까? 하기 싫다는 거죠. 노력한다는 이 말은 하기 싫다고 안 해버리면 범부중생. 하기 싫지만 하면 뭐냐? 현인. 그런데 그 하기 싫다고 하기 전에 싫다라는 말은 어디서 옵니까? 그래서 이것은 까르마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싫다에 사로잡힌 것 놔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하는 겁니다.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노력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5시에 일어난다. 못 일어나는 사람은 범부중생이다. 일어나려고 늘 애쓰고 노력해요. 일어나야지 하면서 입을 밑에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못 일어나요. 아예 이거는 범부중생은 일어나기 싫다고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야지 하는 것은 딱 깨뜨려 보면 일어나기 싫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야지 하는 것은 일어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못 일어난다. 주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몸은 죄가 없어요. 공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몸을 자꾸 문제를 삼아요. 못 일어나는 것은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픈 것을 핑계로 일어나기 싫어서 못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기 싫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는 게 공부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일어나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난다고? 일어나 버려야 된다니까. 그냥 벌떡 싹 일어나 버려야 돼. 그러면 일어나야지 하는 것은 번뇌에 속한다. 일어나야지라는 것은 일어나기 싫다는 것이 있고,
그것과 싸우는 또 다른 번뇌에 속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벨이 따르는 움직이면 일어나야지 하는 번뇌를 일으키지 말고 벌떡 일어나 버려야, 그러면 일어나야지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일어나야지 하는 것은 일어나야지 뒤에 생기는 생각입니까? 일어나야지 하는 앞에 생기는 생각입니까? 일어나기 전이죠. 그러니까 일어나야지를 연습을 하지 말고 저녁에 잘 때 벨이 울리면 싹 일어나야지 하고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벨이 울리는데 싹 일어나야지 하는데 못 일어났다. 번뇌가 끼어서 그러면 오늘 놓쳤구나. 내일 다시 해봐야지. 연습을 하더라도 근본을 깨뜨려서 연습을 해야 두세 번 딱 하면 딱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일어나야지로 노력을 하면 10년에도 그 나물의 그 밥이다. 그러니까 노력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반야가 필요합니다. 그냥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업식에 휘둘려서 그 번뇌에 사로잡혀서 애쓰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화장실에 가서도 만화책 보죠? 게임하죠? 그 애들 노력하는 겁니까? 노력 안 하는 겁니까? 노력한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재미있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을 재미를 내서 그냥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이를 다물고 이빨이 부러지도록 각오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뭐가 된다? 병이 생긴다. 그러면 이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늘 가볍게 마음을 내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선정이라는 것. 선정. 선정 이것도 바라밀이 돼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들떠있죠? 그러니까 이게 고요하지 못한다. 그러면 혜인이는 이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고요히 노력을 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마음은 지금 고요한 겁니까? 안 고요한 겁니까? 고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고요할 게 없이 고요할 것이 없는 경지. 그럼 고요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경계에 끄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경계에 끄달려서 그게 이제 시비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즉 탐망